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는 것이 조금 지겨워졌는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먹고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느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성도들은 받은 은혜는 있고 받지 못한 응답에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은 은혜, 만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근데 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은혜, 왜 생선을 못 먹게 만드냐, 고기를 못 먹게 만드냐, 없는 것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극에 달해서 불평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모세도 듣다 참다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야,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영혼들을 섬겨야 되나? 이러면서까지 돌봐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상실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듯 탄원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가 진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서라도 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진 짐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너무 버거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짐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짜자잔 나타나서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전혀 뜻밖의 응답. 야, 70명의 장로를 세워. 야, 너 혼자 짐 지는 게 어려우면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네가 진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잖아.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쉬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짐을 나눠지고 함께 일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장막에 둘러 세웠다. 이게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막에 둘러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짐을 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자 70인의 장로를 세워 일을 감당케 하셨고,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일에 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거를 못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예요? 야, 집사를 세우면 되잖아. 아이, 장로를 세우면 되잖아. 집사를 세워서 짐을 좀 나눠지고 함께 하면 되잖아. 네가 왜 혼자 움켜쥐고 있어?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너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짐을 나눠서 함께 일하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세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사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들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신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게끔 하신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이 잡혔을 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드온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삼손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세상에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사람을 보내요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나 혼자 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세워 직분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맡기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만 교회 일을 감당하지 말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너는 권사니까 너는 안 써,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교회를 지키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모으라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서 회막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한 후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함께 일하면, 여러분, 목사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목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그들에게도 부어지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아가서 본문 24절,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함께 서고, 여러분, 성막을 둘러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지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만 교회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짐을 나눠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일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꼭 그런 사람들이, 그 김집사 같은 사람들 한 명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누가 있습니까? 엘닷과 메닷. 여러분,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셨는데 이 70명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야, 70명의 장로, 너희 장로 임직했으니 와서 나와 함께 성막을 둘러쓰자. 이게 성막을, 교회를 지키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되자마자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아니,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바쁜데, 나는 내 진영에 있을 건데, 내가 꼭 네 말을 들어야지 돼. 여러분, 이 두 엘닷과 메닷 같이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불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꼭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꼭 나랑 틀리게, 나랑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왜 사역을 안 하냐 그러면,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나는 그 일 안 하고,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난 이제 2번 다시 그 일 안 해.
이게 거의 사역과 직분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재직과 관련된, 직분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자주 하는 예화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은 예화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재직을 구분하는 구분법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성도는 어떻게 나뉠까? 일꾼, 구경꾼, 말꾼, 말썽꾼으로 나뉘죠.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구경꾼이죠. 그냥 구경만 해. 뭐 내가 맡은 일 아닌데. 뭐 지나가면서 교회에 뭐가 있으면, 전도사님 이거 뭐가 빠졌어요. 이거 주수세요. 지가 주수면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나보러 하라는 얘기예요. 뭐 목사라고 그거 일해야 되고 전도사님이라고 아니지. 구경꾼이 자기 집 구석이면, 자기 집 안방이면 그거 안 했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뭐 아시죠? 예, 우리 여신도들이, 어머님 교회 여신도들이 맨날 교회 일 있으면 교회 일 와서 일을 해요. 막 식당 봉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교회 봉사했네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막 욕을 했대요. 야, 너 네 집에서 자식 위해서 밥 해주는 거 너 봉사했다 그래? 자식에게 밥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봉사입니까? 당연한 거지.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 어머니 목사님가 너무 강해. 그게 무슨 봉사야? 당연히 하는 거지. 눈에 보이면 전도사님, 자기가 해야지.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여러분, 구경꾼이에요. 나는 교회랑 관계가 없어. 아니,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꾼. 안 하면 말이라도 안 해야지 되는데, 웬 말은. 내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그게 있더라. 자기 혼자 알고 있지. 그 얘기를 꼭 그냥 입으로 그냥 다 말해야지 되는 사람들. 입이 오두방정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입술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문제 뭐냐? 말썽꾼. 예. 그래서 교회 성도는 일꾼과 구경꾼과 말꾼과 말썽꾼, 그리고 이 교회를 별일 아닌데, 복음을 그렇게 좀 전해보지. 예? 전화 들어가지고,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교회 안에 있었던 좀 좋은 일을 좀 전해보지. 예, 말썽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냥 혼자 기도하고 품고 묻고 좀 가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말썽꾼. 근데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일꾼이냐, 구경꾼이냐, 말꾼이냐, 말썽꾼이냐가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재직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를 구분하는 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 같은 성도, 소 같은 재직, 비행기 같은 재직, 미꾸라지 같은 재직, 개구리 같은 재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 같은 재직은 뭐예요? 벳세메스의 암소와 같이 자기의 새끼를 두고, 젖을 떼지 못한 새끼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앞만 바라보고 뒤에서 새끼가 오는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 재직,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벳세메스의 암소 같은 그런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비행기 직분자가 있죠? 비행기 직분자는 뭡니까? 그냥 시키면 좀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얼르고 달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갚아줘야지만, 우쭈쭈쭈쭈쭈쭈 해줘야지만 알아줘야지만 갚아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행기 같은 재직. 여러분, 미꾸라지 같은 재직은 뭐예요? 살살 목사 눈만 피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게. 근데 여러분, 목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세요. 목사는 몰라도 목사 눈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죠. 목사 눈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죠. 이게 얼마나 자기 꾀에 미꾸라지 같은 재직. 마지막 개구리 같은 재직은 말썽꾼과 같이
온 동네 시끄럽게 만드는 깨굴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재직. 여러분,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싫어해요. 직분을 맡기를 싫어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을 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내가 그 일하다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당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드리지 못한 말씀이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세상 사람 사는 곳이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되고 직제가 있어야지 되고 누군가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복음은 누가 전해? 예배는 누가 드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앉아서 받아먹고만 싶지. 그냥 편하고 싶지. 누가 힘들고 어렵게. 저는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남의 설교를 앉아서 듣고만 있었으면 난 너무 좋겠어. 난 부흥회를 하면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게 난 너무 좋아. 누가 대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요즘에는 챗GPT라고 뭐 말하면 설교 한 편이 나온다며?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읽으면 된다며? 나도 그러고 싶지. 나도 편하고 싶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옳습니까? 아무도 모두가 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교회는 누가 지킬 거야? 교회는. 복음은 누가 전할 거야? 복음은. 전도는 누가 할 거야? 전도는. 선교는 비행기 타는 거 여기 58시간 비행기 타요. 3일을 가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지긋지긋해요. 비행기 타는 거 무섭고 떨려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러분, 왜 그걸 할까? 나라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다 보면 여러분, 진짜 교회는 누가 지키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되고 누군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라. 아니, 교회는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더 예민한 사람들, 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더 조심해야지 되는. 이게 그냥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아프니까 은혜가 없지. 힘드니까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겠지. 여러분, 교회는 더 조심해야지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직분과 직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과 직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제를 주시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다음에 성도.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 예배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성례하고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럼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걸까요? 장로님은 누구의 대표예요?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면 장로님들은,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 아니에요.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바르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 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권사는 권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어머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와 신방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권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와 신방을 책임지는 사람. 집사가 무엇일까요? 집사는 교회의 일들을 맡아 실제적으로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일은 누가 해야지 돼요? 교회 일은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일을 해? 집사가 일하라고 집사예요. 근데 이 집사는 1년직 서리집사와 평생직 안수집사로 나뉘죠. 서리집사님은 1년직 서리집사님은 1년마다 1월 1일 날 집사 직분을 받아야 그 해 집사예요. 근데 그 해 만약에 집사 직분을 안 받았다, 집사라고 불러는 주지만 집사는 아니에요. 1년직이에요. 근데 안수집사는 한번 기름 부음 받아 직분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안수집사예요.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겠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 이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이제 슬슬 준비들 하세요. 언제 우리가 안수집사를, 언제 권사를 또 세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것이 안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이게 안 통해요. 그냥 서리집사일 때는 목사님 애가 집사님,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생업에 문제, 이게 통해. 근데 안수집사가 돼서는 이게 안 통해요. 왜? 그럼 안수를 받지 말았어야지. 안수를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 서리집사처럼, 안수집사가 서리집사처럼 놀면 됩니까? 권사가 안수집사처럼 놀면 됩니까? 장로가 권사처럼 놀면 됩니까? 목사가 장로처럼 놀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교회 안에 직분과 직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직분을 주시는 이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 많아요. 아픈 일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야.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 부대낀 게 많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손가락질 받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과 부딪히고 사역과 부딪히면서 내 신앙이 바른 신앙, 튼튼한 신앙, 성숙한 신앙,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교회 안에서 큰 신앙,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천국 가는 거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라면,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 토요일 날 내가 그냥 와서 교회 하나 이렇게 청소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맡고 있는 사명 하나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러분, 재직의 원어가 재직, 직분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직이.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청직이 같은 뜻. 집사, 청직이, 직분자, 재직, 이게 같은 뜻인데, 이 청직이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모스.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돌보다, 관리한다라는 노모가 합성이 돼가지고 오이코노모스, 집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집사예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관리하는 자, 이게 집사예요. 이게 청직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어느 날 목공소에서 연장들끼리 회의가 있었어요. 야, 우리 목공소가 너무 시끄러. 우리 목공소가 너무나 시끄러.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공소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이 목공소에서 내보내야 될 놈들 좀 내보내자. 근데 제일 먼저 지목되는 게 누구냐면 망치였어요. 망치가 나가야 돼. 저 망치는 맨날 때려부시기만 해. 얼마나 쿵쿵거리는지 저 망치만 없으면 우리 목공소가 조용해질 거야. 그러니까 망치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문제지만 대표도 문제야. 대표는 왜 문제예요? 맨날 남의 허물만 벗겨내거든. 꼭 남의 약점만 벗겨내거든. 대표도 문제야. 그 대표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럽니까? 뭐 나만 문제인가? 자도 문제지. 맨날 그냥 자기 잣대로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이게 옳으니 저게 틀리니, 저놈의 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꼭 남들만 향해서 그냥 잣대를, 성경의 잣대를 지에게 들이대지 왜 남에게 들이대냐고. 저 자가 없어져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나만 문제인가? 톱도 문제지. 톱은 맨날 자르잖아. 나누잖아. 아니, 맨날 주님은 모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자르고 나누고 부시고 때리고 이런 일 톱만 하잖아. 그러니까 톱이 벌떡 일어나다가 주변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딱 보이는 게 사포예요. 저 빼빠가 문제예요. 저 빼빠는 일본 말인가? 사포는 한국말이고, 저 빼빠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빼빠가 뭐가 문제인데, 너무 말이 거칠어요. 네? 별 트집을 다 잡아서, 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근데 그때 목수가 쓱 들어오더니 그 연장들을 탁탁탁탁탁 들더니 뭔가를 툭탁툭탁툭탁 만들어. 뭘 만들었을까요? 강대상과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엘닷과 메닷 같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우, 그 꼴보기 싫은 일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 가끔 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집사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건 때문에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되고, 누군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누군가에게만 총회잖아. 총회의 악습이 뭡니까? 자기 하기 싫어서 남 시키는 거.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기 싫어서 자리에 없는 남을 시켜버리는 거.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 딱 들켰지 그냥 하려다가. 이번 총회 때 이제 12월에 없는 사람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이 저랬으니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은 시킬까봐 참석 안 하는. 너무 신랄한가? 자기 시킬까봐 회의도 참석을 안 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셔야죠. 내가 세움받은 것에 야, 내가 사사의 반열에 섰구나. 야, 내가 이 영지교회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도환 목사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바르게 감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시고, 여러분, 성숙을 이루시며 혼자 일하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짜증나더라도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